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장 말씀입니다. 욥기 2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에 이어서 무대가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의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셨지만 사탄은 분명 욥에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되는 부분만 싹 없애버리면 분명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에 대한 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 테스트를 허용하죠. 그러자 사탄은 욥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에게 속한 가축, 종,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이 사탄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테스트할 것을 요구하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말과 함께 사탄에게 이제 테스트를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탄은 욥의 육신, 그러니까 몸에 고통을 주었어요.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자신이 그동안 정성껏 키워오던 가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고통은 사실 그 자체로만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가히 욥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이닥친 그의 육신적 고통은 아마도 욥에게는 엎침대 덮친 격으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아마 상실감과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이렇게 때론 우리의 삶의 고통은 한꺼번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욥의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8절에 보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대.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이렇게 가다가 올라오는데 꽤 오래된 일이지. 근데 어떤 분이 거기서 이제 국어를 하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 그러니까 요보다 더 추운 한 12월 달쯤 됐는데 그 맨발로 이렇게 국어를 하더라고요. 그분. 근데 그 발을 보니까 살이 다 터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이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분을 데리고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서 치료해 준 적이 있는데 이 욥은 그 사람보다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오늘 성경에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제도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제가 손이 늘 부르터 계세요. 그 집사님, 정경주 집사님이죠. 그 손이 이 부르터 있어가지고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더라. 근데 그 남편분 추승환 집사님도 오른손 세 손가락이 그러시더라. 근데 그냥 터지는 거야. 그냥 막 갈라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사회로부터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쫄딱 망한 거잖아요. 쫄딱 망해서 사회로부터 냉대받아서 잿더미는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더미거든. 그 쓰레기더미에 앉아서 살까지 벗겨져서 피가 남에도 긁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하는 그 한 사람의 외롭고 힘든 장면, 그것을 상상하면 가히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같이 위로해줘야 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 욥의 모습을 비난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너 죽어버려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통을 가증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이 찾아온 세 친구의 행동 또한 욥이 겪는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이하에 보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이 심한 고통을 당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약속을 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욥을 본 그 세 친구는 그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을 딱 보는 순간 함께 소리질러 울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찢고 밤낮 7일 동안 함께 욥과 함께 울었대요. 그에게 뭐 어떤 한마디를 건넬 수 없는 그런 난감한 그런 상황에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받는 고통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살펴본 것은 이런 혹독한 고통과 고난 중에서 욥이 취한, 욥이 반응한 그 한마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든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아내가 욥을 향하여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너 그렇게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낭망이 될까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10절에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화도 누구부터 와요? 하나님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복과 화가 모두 누구한테 오가요? 하나님. 이 고백에서 욥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주어지는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욥의 고백은 모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겪는 그 고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온갖 종류의 고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갖 종류의 고난. 그 온갖 종류의 고난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안 닥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온갖 종류의 고난이 닥친대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 때로는 원인도 찾지 못하는 갑자기 그런 고난이 닥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지향점은 단순히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고난이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또 5장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고난은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이 이 믿음과 결합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지향점은 뭐냐면 고통과 좌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단을 통한 소망과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이유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난 그 자체가 유익한 건 절대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가 유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고난 그 자체는 우리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이왕이면 고난을 안 겪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욥의 주제는 고난이 왜 찾아와, 이걸 물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선 인정하고, 여기서는 고난을 왜 당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대처를 취해야 합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결국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다시 말해 고난의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피폐하게만 만들 것처럼 보이는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그 자체만을 묵상하면요,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피폐성의 분노와 좌절만 경험하게 돼요. 고난이 왜 왔을까? 그거에 몰두하면 그 고난 가운데 헤어나지를 못해. 내가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우리에게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하도 고난이 힘드니까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고난의 이유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고난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시선을 돌려서 그때 누구를 묵상하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피어오르는 그 산소망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라도 오늘 본문이 욥의 고백과 함께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즉 고난 가운데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비록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어떤 고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끌어내서 궁극적인 유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든, 또 지금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이 우리를 예의강모로,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으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마주치는 작고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때론 그것이 주는 의미를 찾지 못해 절망스럽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작동시켜 주셔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목적과 계획에 나의 고통마저도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 더 큰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이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